네. 여러분 어렸을 때에 들었던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하는 동화를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그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냥꾼에게 쫓긴 사슴을 만나게 되죠. 쫓기는 사슴을 불쌍히 여긴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두고 목숨을 건진 사슴은 은혜를 갚겠다며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나무꾼에게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을 감추어 놓으면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가고 그 선녀를 아내로 맞이해 드릴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선녀탕에 가서 선녀의 옷을 하나 감추었고 결국 그 선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등장인물이나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야기의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나무꾼의 아내가 된 선녀는 아이를 낳고 나무꾼의 아내가 되어 살다가 자신이 살던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여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면 좋겠다라고 나무꾼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내의 애원에 나무꾼은 한 번만 입어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단단히 받고 날개옷을 아내에게 줍니다. 그런데 선녀는 그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서야 나무꾼은 절대로 날개옷을 꺼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슴의 말을 떠올리고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로 서양식 버전입니다. 동양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나무꾼인 남편으로부터 날개옷을 돌려받은 선녀는 아이들을 양 옆구리에 끼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나무꾼은 다시 한번 사슴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슴으로부터 선녀가 물을 길어가기 위해서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금 선녀탕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을 퍼가는 그 두레박에 몸을 싣고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아내인 그 선녀와 자녀들과 죄해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동양식 버전입니다. 그리고 한 버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버전입니다. 한국의 버전은 조금 더 다릅니다.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간 나무꾼은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워하면서 호캉상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를 단 한 번만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이 호캉상제는 그 효성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천마를 내어주지요. 천마를 타고 지상에 다녀오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단 천마가 3번 울기 전에 반드시 하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천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온 나무꾼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호박죽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면서 호박죽을 끓여다 줍니다. 이 어머니가 해주신 이 호박죽을 먹던 나무꾼은 천마가 2번째 울음소리를 내자 다급해서 그만 호박죽을 말 등에 엎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뜨거운 호박죽이 떨어진 말은 놀라서 날뛰게 되어지고 나무꾼은 말 뒤에서 등에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천마는 3번째 울음소리를 내고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상에 남게 된 나무꾼은 다시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식 버전입니다.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결말이 나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약속과 말의 신용을 강조합니다. 사슴이 해준 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무꾼은 아내를 잃게 되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서양식 버전입니다. 동양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행복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효성,
이 효에 대해서 효를 강조하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독교식 버전으로 조금 바꾸어 본다면 어떤 결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런 결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지상으로 다시 내려온 나무꾼은 늙으신 어머니까지 그 천마에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하늘에서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결말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것이 행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저편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그 안개가 거치고 나면 우리에게 희망 가득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더라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건너가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변이 온통 절벽과 같이 꽉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방이 다 절벽이고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든지,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과 결과는 언제나 해피엔딩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붙들어서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은 판결하실까 하면서 궁금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보고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고 모두 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에 당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정죄하려고 하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홀로 남아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그 여인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고 그 돌에 맞아 죽는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여인은 그날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수심 가득했던 얼굴에 평화로운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늘 부정적인 말 그리고 욕하고 비난하던 말투가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투로 변합니다. 동네 안악들의 비난하는 소리에 대항하며 다투고 드세였던 그녀의 태도가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에도 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모습으로 변하여집니다. 동네 안악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저 옆에 내가 이상해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옛날에 그 독했던 여자가 아니라 요즘 보면 저 여자가 천사가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어. 아무튼 지난번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저 여자를 살려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나서 저 여자가 완전히 달라졌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던 이 여인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행복 때문에 날마다 콧노래가 저절로 콧노래가 불려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그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도 그분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께 받은 용서와 사랑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급한 마음에 소중히 여기던 가장 아끼던 향유 옥합을 들고 무작정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식사 중이신 예수님도 저 멀리에서 보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결례인 줄 알고서도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섰습니다. 웬일일까? 가슴에 담아왔던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가슴에 다짐하고 그렇게 가슴에 담아오면서 수도 없이 되뇌었던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눈물만 쏟아집니다. 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고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흠뻑 젖어버린 그분의 발을 보고서 그제서야 허겁지겁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젖으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간 향유를 발에 정성껏 부어드립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마리아는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동안 그 언덕에서 고통스럽게 못 박히시는 동안 거기 매달려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는 동안 그녀는 그림자처럼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지 사흘째, 안식일이 해체되는 이른 새벽부터 마리아는 향료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무덤이 열린 채 시신이 없어졌음을 알고 그 앞에 서서 처연하게 웁니다. 누가 도대체 우리 주님을 가져갔을까? 울먹이는 그녀 앞에 천사가 나타나고 곧이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최초의 신앙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신앙인의 자화상이고 원형입니다. 우리는 마치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처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연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 같고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돌을 움켜쥔 손을 내려놓으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괜찮아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 과거가 어떻든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말해 내가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죄인임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새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용납해 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그녀의 가슴엔 놀랍고 신비한 사랑이 싹텄습니다. 사람들이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소중하게 아껴두었던 그 향유를 이제는 더 이상 아끼지 않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감추고 있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마음에서 해방되어지고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최후의 보루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가질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무덤을 향해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합니까? 그 여인의 힘으로 그 돌을 어떻게 굴려내겠습니까? 대책도 없이 그저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 마리아의 마음, 그 심정, 그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방에 대책 없이 들어가서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미 죽으신 분인데 어쩌자고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이 대체 뭐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을까요? 마리아의 이 대책 없는 행동들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싹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싹터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을 위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녀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메시지의 본질이자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과 부활 메시지의 토대 위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환자들을 보살펴온 두 수녀님의 이야기가 신앙인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록도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온 마리안느 마가레트, 이 두 수녀가
갑자기 말도 없이 이른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은인들에게라고 하는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섬을 떠났습니다. 소록도의 주민들은 작별도 없이 떠난 이 두 수녀님으로 인해 섬 전체가 큰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제대로 일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전에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마리안느 수녀는 1959년에, 마가레트 수녀는 1962년에 소록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수녀로서 간호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한국에서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벽지 마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자원해서 소록도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두 수녀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환자의 상처를 만지고 약을 발라 주었고 손수, 죽을 써서 만들고 과자를 구워서 바구니에 담아서 마을을 다니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외국인 의료진들을 초청해서 장애 교정 수술을 해주기도 했고 한센 환자들의 자녀를 위해서 영화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국 수녀회에서 보내오는 생활비와 지원금까지 전부 환자들의 우유와 간식비를 사는 데 썼고 또한 병이 고침받고 성한 몸이 되어져서 소록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구사하는 이 두 여인을 가리켜서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피부치 가족처럼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43년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두 수녀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상을 주려고 했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뿐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도 국가 훈장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결국에 오스트리아 대사가 직접 그 섬으로 찾아와서 그 훈장을 그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60세 생일 우리로 환갑때에 병원 측에서 그애들에게 환갑장치를 준비하자 기도하러 간다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마침내 소록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소록도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다 갈아빠진 가방 한 개가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요란한 송별식을 준비할까봐 배를 타고 조용히 새벽에 소록도를 떠나던 날, 멀어지는 섬과 소록도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20대에 와서 70대가 되어져서 떠나는 소록도, 눈물 없이는 소록도를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오스트리아 어느 수도원의 작은 방에 살면서 소록도가 그리워 방을 온통 한국의 물건들로 꾸며놓고 오늘도 소록도의 꿈을 꾼다는 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 다 생각이 나요.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또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으니까요. 그분들의 방문 앞에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좌우명을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왜 이들이 이토록 순결하며 이토록 감동적인 사랑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단지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저들처럼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단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의미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네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둘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분개한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소집되었고 목을 매달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처음이니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람들까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설령 저들의 잘못이 크다 해도 그 목숨까지 빼앗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소. 그렇다고 충고만 하고 끝내기에는 일이 너무나 중한 일이니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면 어떻겠소. 저들이 지은 죄를 두고 후회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형제의 이마에 글자 ST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시트리프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배의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ST라고 새겨져 있는 그 이마를 볼 때마다 저들은 배를 훔친 도둑이야 라고 하며 수군거립니다. 그 수모를 건드기 어려웠던 형은 어느 날 밤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글자까지 버려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ST가 따라다녔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이 싫어 숨어 지내다가 보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괴로움과 해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한 번의 범죄 행위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가혹한 형벌이 그의 삶 전체에 따라다녔습니다. 한편 동생은 어디를 가도 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죄값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고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여가며 사람들 역시 자기들만의 일에 바빠지고 끝내 또 다른 화제로 인하여서 그들의 관심은 점점점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동생은 그야말로 참회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동생의 모습을 점차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럼 없이 다가왔고 그 동생에게 또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한 노인의 이마에 새겨진 ST라고 하는 그 글자가 궁금해서 동네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어찌해서 이마에 ST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때 동네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분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의 존경의 대상이랍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저분처럼만 살아라. 이마에 새겨진 저 글씨는 성자, 세인트의 약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막달라 마리아처럼 동네에서 배를 훔친 두 형제처럼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